시편 1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지킬 때 즐거움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하늘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비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로 이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산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다윗은 이 짧은 시편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려고 노래로 불었습니다. 시편 19편 구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6절까지는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 중에 드러난, 그리고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품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품성을 경험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것을 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다윗은 노래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정금보다 값어치 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까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 그 노래를 부른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금 다윗은 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받았을 때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죠. 죄와 세상, 그리고 근심과 걱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과 또 근심, 걱정, 그 눌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늘이 주는 평안함을 받고 나서 그 희열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이 주는 평안한 가운데서 매 순간 걸어가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이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우리가 가장 억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죠. 근데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났을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십자가 밑에 놓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평안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결코, 강조를 했어요. 결단코 정죄함을 너희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온전히 놓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올 때 어디부터 와요? 생각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식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자, 말씀을 깨닫고 경험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죠. 다윗은 이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우린 마음의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는 이 뜨거움이 극락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로 창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절로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 기쁨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신 연애해요? 할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언제 이런 기쁨이 오냐면 낭망할 때 그리고 속에서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극락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항상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곤고할 때 그리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눈으로 봐서는 맛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눈으로만 봐요. 텍스트로만 보고 그거 믿어야지 한다 이거죠. 정말 이걸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온전히 도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던 것이 이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때 너무 좋아서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막 전한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도 전하고 친구들한테도 전하고 길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 근심 걱정에 또 쌓이고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면서 찬송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애통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좀 더 깊이 알고 또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서 제가 이 기쁨만 있지 않더라 이거죠. 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찬송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만 버리네. 머리와 수족 볼 때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늘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처음에 자랄 때 또 철이 들 때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은 점점 이렇게 삶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경계 안에서 살고 싶은 갈망이 계속 일어나요. 그동안엔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아들아 또 내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우리한테 그 경계를 쳐준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은 알면서도 짓는 죄에서, 14절은 말과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 나를 온전히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숨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숨은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는 샤가라고 하는데 고의가 아니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땅에 살면서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의 실수나 어떤 행동의 실수인데 나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작은 행동이.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그걸 알려주시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십자가 앞으로 계속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행동에 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서는 이런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어느 날 생각나는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한테 새 마음으로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제사제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예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실수로 짓는 죄, 이것도 예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기도로. 자, 흔히 이런 종류의 죄는 미묘한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다윗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이런 종류의 무수한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라도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죄에서도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자,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범죄는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고범죄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거절을 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거절한다고요. 그리고 나는 죄된 습성,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그 단계가 지나면 고의로 짓는 죄를 좀 더 과감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묻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양심이 정말 무뎌져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과감해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미세한 음성을 지금 거절할 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얻는 자가 돼요. 감각 얻는 자가 우리 문둥병 걸리면 살이 썩어도 팔이 떨어져도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죄된 습관과 어떤 유혹을 계속해서 나는 이 정도는 이 죄된
인간인데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말 항상 경계로 삼아야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작은 하나의 공간, 문을 열었을 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한 5년, 1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하루아침에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고 1시간 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한번 들어오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자리 잡는 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거기에서 온전히 해방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거절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굳게 다짐하는 거.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첫 번째를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했어요. 다짐도 하고. 우리 흔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의지력이 강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가?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는 이 다짐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의지력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까지 매달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을 거야 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넘어지면 또 다짐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내가 나중에 온전히 될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이걸 습관화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당연히 옳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력과 의지력을 발휘한다라는 건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죄를 버리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버릴 수 없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예수님 마음 저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죠. 매 순간 그걸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죄된 습관에서 온전히 유혹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유혹이 오면 이게 습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습관을 우리가 배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리는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내가 지금 죄된 습관에서 형성된 그 굳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 굳은 마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또 말과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막 말하는 그 말과 또 생각으로 짓는 죄들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말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추루라고 하는데요. 원어로는 거대한 산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힘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바꿔주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이같이 표현했다. 구속자는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며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든 죄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락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 있죠. 기도를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 제사.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송아지를 드리는 게 우리가 제사제도잖아요. 번제, 속제제, 화목제.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있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세대를 본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 입술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우리가 헌신 기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를 매 순간 드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늘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이런 하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인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그리고 하늘이 주는 평안함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